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가 강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들고 선한 싸움을 감당해온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여정 속에서 그도 분명 실수했고 넘어진 흔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 완주할 수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된 바울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오늘도 우리들도 함께 바라보며 소망하는 의의 면류관이죠.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범위가 길지만 차근차근 어떻게 마무리하며 은혜를 나누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표현은요, 사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21절을 잠깐 보세요. 21절 앞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야 어서 속히 오라는 의미예요.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냐면 당시 지중해의 백길은요 이제 9월 14일 이후가 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지극히 제한이 됐어요. 아예 지중해 백길을 운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상당 부분 제한이 되었고 이제 11월 11일 이후가 되면요 아예 지중해 백길 여행이 금지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10월이쯤 지나갈 무렵이 되면 이 지중해에요 겨울 폭풍이 몰아쳐요.
그리고 짙은 구름과 안개가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겨울에는 거의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이제 결국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잖아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그 배의 선장과 옥신각신을 하게 돼요. 어디서 머물 건가? 근데 이 어디서 머물 건가라고 하는 옥신각신은 곧 겨울이 오는데 어디서 잠시 정박을 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로마로 항해를 이어가느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었거든요. 거기서도 겨울이 오는 것 때문에 항해를 지속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의 서신에는 디모데야, 이제 곧 겨울이 오니 너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야, 그래야 로마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부터 이제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까지 편지를 보내면 대략 보내지는 데까지 한 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여행을 준비해서 로마까지 오려면 최소 6주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6주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는 6주가 지나면 겨울이 시작되는 그 위기의 때니까 이 편지를 받자마자 빨리 준비해서 속히 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대략 유추하기는 늦어도 이 편지는 9월 초에는 보내지지 않았을까. 조금 여유 있으려면 8월쯤에 보내졌어야 이 편지를 받고 준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항해를 통해 로마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무렵은 얼마 지나면 겨울이 오는 그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10절과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 앞에 가르, 우리가 자주 이제 들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연결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디모데야, 내가 왜 너를 속히 오라고 요구했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말할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요구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데마 때문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대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으로 보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데마가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함께 있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도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가 결국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학자들이 약간 두 가지 정도 견해가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아예 복음을 버리고 아예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세상으로 아예 갔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한 견해는 신앙을 버린 것까지는 아니고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받았던 고난에 너무 지쳐서 조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바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냥 데살로니가로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며 그냥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데마가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그는 바울과 함께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며 견디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견디는 삶은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에 지쳐서 아마도 이제는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신앙을 떠났을 수도 있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데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좀 슬펐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좀 안타까움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레스게와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은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레스게와 이 디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았던 인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때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파송을 받아 각각 다른 지역으로 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각각 파송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누가는 당시에 의사였지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학자이며 문필가였습니다. 이런 누가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늘 함께했고,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리고 지금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도 여전히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바울과 계속 모든 여정을 함께하고 있느냐? 바울은 기본적으로 안질 때문에 항상 고생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늘 도망다니고 매맞고 죽을 위기에 넘기고 감옥에도 갇히다 보니 몸이 성한 곳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이런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다니다 보니까 결국 그 누군가 옆에서 그의 건강을 지켜줘야만 했어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재 누가만큼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이런 의미로 누가는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또 말하냐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지금 마가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언급된 마가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본적으로 바울을 목회자로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예전에 바울을 목회자로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그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마가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이 바나바가요, 내 조카 마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마가라는 친구를 좀 이 전도여행에 함께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에 이 바나바와 함께 마가가 동행을 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다다랐을 무렵에 마가가요, 이 복음 전도 여정이 험난하고 결코 쉽지 않잖아요. 이 힘겨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난 도저히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마가가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때 바울이 이 마가에서 굉장히 실망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쳤죠.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또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미안한데 이번에 다시 한번 마가를 좀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은 성향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만큼은 사실 타협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1차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힘겹다라고 포기하고 돌아간 인물인데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바울은 철저하게 거절을 했고, 마가는 그래도 좀 데리고 갑시다, 이제는 조금 성숙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한 번 아닌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서 끝까지 거절하고, 이게 사도들인데도 이게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조율을 못하고 그러면 따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결별을 선언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는 처음의 관계가 좀 별로 좋지 않았던, 별로 좋지 않게 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요,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시선이 완전히 바뀐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의 일, 여기서 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런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마가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나오는데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하면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베드로와 마가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영적인 아들이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다면 마가는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미성숙함과는 이제는 달리 바나바가 원했던 대로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매우 성숙해졌고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인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변화된 마가를 인정하고 동역자로 불러줄 만큼 정말 마가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바울도 연약함이 많았지만 바울의 멋있는 점일 거예요. 변화된 자의 모습을 선입견으로 계속 부정하지 않고요, 변화된 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를 존중해주고 동역자로 바라보며 나의 유익하다 하면서 그를 또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목회자로서 서 있는 제가 받아야 될 교훈은 이거죠. 결국 성도는, 또 청년은, 학생은 결국 하나님이 변화시켜 간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또 그 변화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고, 변화된 성도를 바라보며 기뻐해 줄 줄 아는, 자기의 선입견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인정해 줄 줄 알고 동역자로 바라봐 줄 줄 알고 때로는 지금 변하지 않더라도 같이 기다려 줄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특히 목회자에겐 필요하고, 여러분들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건 너무나 필요한 태도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바울은 이제 사실은 겨울이 지나면 죽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죽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때 죽기 전에 최소한 마가와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두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마가가 세상으로 가버린 것에 대한 어떤 슬픔도 좀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고, 그레스게와 디도를 파송하면서 지금 물론 누가가 있어서 힘이 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뭔가 외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와 또 디모데를 만나서 그 외로움도 달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마가와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이어갈 자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두 사람이 감당해 가야 할지 하고 싶었던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 그런데 너 혼자만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함께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이제 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는 요구에 이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에베소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오라고 말하면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적으로는 이 서신을 두기고를 통해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이 서신을 받고 여행을 준비해서 로마로 가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사람이 공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로마로 가 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두기고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두기고에게 교회를 좀 맡기고 너는 로마로 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는 이제 바울이 쓴 이 서신을 들고 지금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에게 바울의 말을 전하고 내가 잠시 동안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터이니 빨리 디모데의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나고 오십시오.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두기고를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대신할 사람으로 이 두기고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은 이거예요. 드로아 지역에 있는 가보의 집으로 가면 내가 입었던 그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하고 그 다음에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해요. 여러분, 당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단순한 외출복이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 또 그 지역에 낮과 밤의 그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겨울을 알 수 있는 옷이기도 했고, 또 이 더위를 막아주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가 서론 때도 나누었듯이 바울이 언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가를 보면 아마도 드로아 지역에서 있는 가보의 집에 머물 때 갑자기 로마 군사에게 붙잡혀서 끌려갔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미처 겉옷을 챙기지 못했던 거죠. 근데 바울의 생각에 아마도 이제 곧 겨울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은 나야 되니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내가 이 감옥에서 겨울을 알 수 있도록 겉옷을 좀 가져와 줘라, 이런 의미로 요구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 가죽종이에 쓴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무엇이라고 단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추측은 뭐냐면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들일 것이다. 가죽종이에 썼던 것을 늘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 가죽종이에 썼던 서신의 필사본을, 그러니까 남겨놨던 거죠. 그것을 좀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가죽종에 쓴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당부로 또 이어갑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자, 디모데에게 주의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여기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 세계에서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은 많지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바울을 대적하고 방해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말해요. 이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제 로마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하잖아요. 그 변호할 때에 바울에 대해서 불리하게 증언하면서 계속 바울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지금 알렉산더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를 심판하실 테니 너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그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라, 이렇게만 요구를 합니다. 왜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주의하라라고 당부했냐면, 어쩌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아끼던 디모데가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알게 되면 분명히 어떤 해를 끼치거나 오지 못하게, 바울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순교하게 되면 바울을 향했던 이 대적함이 디모데로 표적이 바뀔 수도 있으니 항상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은 네가 늘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도 여겨집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될 인물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이제 현재 자신의 근황과 심경을 전하게 되어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데, 여기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로마 법정에서 처음 나 자신을 변호할 때, 이런 의미예요. 근데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말하잖아요. 당시에 이 로마 법정은요, 이렇게 변호사를 물론 고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피고인의 그 친구들이 대신해서 그 피고인을 변호해 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바울이 내가 지금 법정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해 줄 친구들이 하나도 없이 나를 다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데마도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당시 이 로마의 제국시대의 상황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미 시작된 상태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시대예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로마 황제 숭배를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가 더 심해졌죠. 그러니 보십시오. 바울은 기독교의 수장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붙잡혀서 로마 법정에 섰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을 변호하겠다라고 변호사처럼 법정에 선다면 로마의 이 권력자들은 그 변호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낙인 찍을까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바울과 함께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며 로마 제국의 대적하는 인물로 낙인을 찍게 돼요. 그러면 변호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모진 고초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데마처럼 바울을 변호해 줄 수 있었던 몇몇의 기독교인들이 변호를 포기하고 다 도망쳐버린 거죠. 여러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 법정에서 홀로 서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이 현재 상황에서 바울이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실망되죠. 한 사람이라도 좀 목숨을 걸고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나섰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텐데,
한 사람도 바울을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하지만 낙심은 됐지만 그들이 떠나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됐던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낙심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낙심이 됐지만 그들이 나의 변호를 포기한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낙심된 마음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는 되지만 낙심은 돼요. 그래도 힘을 내야만 해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됐지만 힘을 내서 내가 변호를 했는데 그 변호함이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 여정이었대요? 복음을 드러내는 여정이었대요. 바울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한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법정에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바울이 변호를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사형 선고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잘 변호했고 그 변호는 결국 복음이었고 하나님이 그 변호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신 다음에 아직은 사형 선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형 선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내가 뭐 할 거다?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것이 바울은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이 앞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난 떠나간다. 이 땅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새로운 여행지로 나는 출발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소망이 확고했기 때문에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죽음이 반갑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고되고 힘겨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죽음 앞에서 겁을 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죽음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죽음마저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 악한 일에서 건져낸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은 사형 선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의미도 되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낸다.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질고가 이제는 끝나게 해주셨다. 이것이 구원에 포함되기도 해요. 그렇게 이 땅에서 힘겨움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인 만큼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은 없을 겁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자아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을 대할 때, 죽음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예요. 왜요?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의 문이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 죽음은 아직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타까움과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분명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니,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태희 목사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느냐? 아직 저의 신앙의 수준은 저도 죽음이 두려운 수준이에요. 저도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소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배우고 있는 신앙이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신앙이고, 이것이 아직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아니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며 여러분들과 아직은 나누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의 소망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식으로 알아가고, 언젠가는 가슴으로 내려올 것이고 언젠가는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바울은 서신을 진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제 인사를 전하는데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부부예요. 근데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었냐면 고린도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들며 자비량으로 함께 동역했던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죠. 지금 현재는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디모데를 돕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인사를 전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얼마나 신실했던 사람인지 바울이 감옥에 투옥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항상 바울을 도왔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마다 항상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런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는 에라스도라는 인물이 언급이 돼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대요. 이 에라스도는 어떤 인물이냐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고린도 지방에서 재물을 담당했던 인물이래요. 나름 권력가예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라스도는요,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됐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게 신앙을 가지게 된 다음에는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파송받았던 경험이 있었을 만큼 정말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던 인물이죠. 지금 현재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여전히 머물면서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라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드로비모에 대해서도 전하는데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로비모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인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헌금을 모았잖아요. 그 헌금을 바울과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드로비모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느 때인가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어서 전도여행을 함께 이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밀레도에서 회복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달한 거죠. 아마도 이 두 사람에 대한 근황을 디모데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근황을 전한 다음에 21절에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광풍과 안개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백길 여행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전해요. 여기 언급된 네 사람과 또 모든 형제라는 표현은 아마도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마도 이들은 아직까지는 로마의 핍박을 견뎌내면서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동역자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도 지금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먼저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네 심령에, 주님이 너의 심령 가운데, 너의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목회자로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담대하게 또 로마로 와야 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먼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마지막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신을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결론은 결국 이단의 어떤 모든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고, 결국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처럼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지만, 핍박도 거세지겠지만 거기에 지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함을 바울은 계속 강조하며 교훈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니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권면하며 함께 응원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달려서 완주해야 함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겁니다. 이 권면은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처럼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로마 시대보다 더 우리를 미혹하는 외침들, 미혹하는 상황들,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왜곡된 가치관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 초대교회 때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 완주해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싸움은 홀로 달려가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위로하며 함께 응원하며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가야 하는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헛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며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와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만나게 되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완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